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1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게 상황이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익숙해진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시작이 되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양상 혹은 세 가지 양상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현실에 맞게끔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하이브리드 양식으로 해서 온라인과 대면 예배를 병행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자의 각자의 신앙과 목회 철학에 따라 예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수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규제들이 좀 더 자유로워졌지만 1년 이상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중 다시 교회로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수없이 많은 작은 소규모 교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교회를 문 닫는 곳도 많아진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나름대로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또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면 예배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이 예상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예전처럼 활발하게 교회가 다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과 움직임을 회복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다시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대한 필요성이나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해이해진 것도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 우리는 교회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활동을 많이 하거나 봉사와 헌신이 많은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은 더 이상 그런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정말로 이제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복음과 믿음에 대한 관계,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과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그리고 사악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파멸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기인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누군가에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깨달아지기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조차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는 거지에게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갖고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 놓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복음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될 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정말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천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결국 스스로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고 받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 어떤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걸을 때 그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해서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올무와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더라도 완전하게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옵시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서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내 육적인 어떤 존재랑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길 때에만,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후에 내가 믿음에 서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결국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서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영과 죄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자와 같은 그 악한 마귀 시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읽고 늘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통하는 그것이 지속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소홀해지면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많이 찬양을 하고 더 많이 말씀 안에서 나를 붙잡아야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했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내 혼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삶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특히 미국에서 경찰차가 뒤딱 붙으면 정말로 가슴이 쿵닥쿵닥 뜁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의식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늘 우리를 보시는 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다 벌하시고 멸망을 시키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의롭다 여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잘못 살아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올 때 그래도 그 연약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의롭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 땅에 펼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셔서 하나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탄의 지배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갖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이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